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윗의 하나님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11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주제절 요절로 한번 잡아보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2번 피했더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풀어갈 때 내가 벽에 박으리라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박으리라, 왜 그토록 받고 싶었는지, 다윗을 죽이고 싶었는지, 두 번째는 내가라는 단어에서 이제 말씀을 좀 풀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방향, 이 벽에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내가 벽에 박으리라, 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천천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왜 사울이 사랑했거든요, 다윗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마음 가운데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죽이겠다, 이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는 왜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지, 일단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가보시면은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중에 이 틈새로 들어오는 한 인물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쭉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 중에 시작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의 아들과 딸들이 다윗을 사랑해요. 온 이스라엘과 유대가 사랑합니다. 온 여인들이 다윗의 이름을 높여요. 근데 시작점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라는 이야기는 골리앗을
땅에 떨어뜨렸을 때 여러분 혹시 아세요? 다윗은 칼을 갖고 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슬링샷, 물맷돌하고 물매하고 막대기 가지고 갔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근데 골리앗이 그 이마에 돌이 박히고 땅에 떨어지잖아요. 아직 그때는 죽지 않았죠. 근데 다윗이 그 칼을 어디에서 빼냐면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목을 뱁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 거인의 목을 베어요. 그리고 그 목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 사울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이름을 묻죠. 그랬을 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마쳤을 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구절은 동성애자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책들 보시고 동성애들의 어떠한 그 논리를 보면 이 말씀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이 군주와 어떤 신화, 고대 시대 왕을 사랑하는 건, 백성이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래요. 그러면 요나단이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은 전혀 반대의 마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분명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할 것은 뭐냐면 요나단이 보고 있었어요. 다윗의 일거일투족을 보았고 어떻게 저 거인을 쓰러뜨렸는지, 그리고 다윗의 입술에서 과연 어떠한 말이 나왔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높였는지 그거를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결정한 건 뭐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을 했는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을 하는 하나의 인물이 누구냐면 구약의 요나단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나중에 보십시오. 구약에 이런 인물이 없어요. 흠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인데 왜 흠이 없겠어요? 그걸 가린 것 뿐이죠, 성경에서. 근데 다윗을 사랑해요. 이 짧은 시간에,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언약을 맺어요. 3절 가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언약식을 해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가보세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줍니다. 주고 싶어요. 벗어주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다윗이 전쟁터로 나갈 때는 왕의 군복을 입어요. 제가 그랬죠. 왕의 군복을 입었던 보통 이게 암시가 아니다. 근데 오늘을 보면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번에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줍니다. 왕자의 옷을 벗어줘요. 그리고 뭐 칼을 주고 활을 주고 띠를 줍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요나단은 무언가 모르게 알고 있어요. 뭐냐? 내가 비록 사울의 왕의 초대 왕의 아들이지만 이 왕권을 이어받을 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제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무엘을 통해서 2번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폐위시킬 거라는 것 알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옷자락을 붙잡았잖아요. 그래도 옷을 막 찢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알게 모르게 아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바로 그 다음 왕은
당신이란. 아마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면 10살 차이 정도 났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단이 한 10살 위로 보통 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6절을 가보시면 이제 또 다른 인물들의 한 그룹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요다난이고요. 다윗에게 마음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주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인들이에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이게 결정적인 근거가 돼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다. 성읍에서 나와서 춤을 췄다. 여인들이. 소고는 타악기고요, 경쇠는 현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타악기, 현악기, 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다 쓰임을 받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7절인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해석할 거냐. 근데 신학자나 목회자들 사이에도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진짜 여인들이 다윗을 좀 더 높였다, 그런 의도성이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게 뭐냐면 잠언이라든지 시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점진법들이 있어요. 평행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운율을 이야기할 때 첫 행과 두째 행 점진적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을 높이죠. 왕을 당연히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사울 왕을 환영했더라 그래요. 근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승리라는 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뒤에 두 번째 행을 높이는 거예요. 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대의 어떤 시의 이게 평행법이에요. 점진적인 방법이에요. 천천히지만 만만이다. 이 숫자가 뭐 죽인당한 사람의 수가 정확히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이건 시가적인 뜻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과연 여인들이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갈라치기를 한 건가? 우리 말식으로 말하면 다윗을 좀 더 높인 건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거는 어찌됐든 그들이 나가서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사울을 먼저 높여주고, 하나님이겠지만 천천히요 만만을 이야기하면서 다윗도 사울의 장관으로서 이 공로를 인정받아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모두가 승리했다. 이런 한 메시지로 들려야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8절 가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메시지가 강화가 돼야 되는데 강조가 됐다면 이 사람은 대조를 시킨 거라고 지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는 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아요.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막 컴플레인하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지금 사울이 시험에 들었는데 노하여 불쾌하게 여겼다. 사실은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황상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시작이 여인의 기도로 시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한나의 기도로. 근데 오늘 보면 여인들의 무의식적인 이게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인정하고 받으면 되는데 시험이 들어요.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 시기와 질투가 들어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요나단은 자기의 군복과 창과 칼과 활과 띠를 막 다 주는데, 그렇잖아요. 주라고 한 적도 없어. 근데 아버지는 자기에게 만만으로 돌리지 않았다고 9절 보십시오.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은 아주 나쁘게 쓰였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주목이 아니에요. 이제 죄가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계속 좁아지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가정에서 일어났고, 그게 뭘로 일어났어요?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 근데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시기예요. 잠언 14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뭐가 우리의 뼈를 썩게 해요? 시기예요, 시기. 이게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팬데믹 3년 지나고 지금 3년 지나고 공식적인 것은 저희들이 6년 지났지만 이제 창립 예배 10월 달 되면 6년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교회에 다툼이 없었어요. 싸움이 없었어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왜? 제가 다투는 걸 싫어하거든. 여러분 보실 때 저 잘 다툴 것 같아요? 싫어해요. 그래서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섰다 하면 넘어질 것 같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일하면서 여러분의 사업체 사이즈를 대기업의 사이즈와 비교하면 안 돼요.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교회도 비교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목사와 목사가 경쟁의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가 경쟁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 들으면 이게 경쟁으로 가버려요. 늘 이야기하지만 경주예요, 경주. 자식들도 경쟁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컴페티션이 안 나와요. 레이스라는 말이 나오지. 세상적으로 자녀들을 계속 경쟁시키면 얘네들이 경쟁을 하지 경주를 안 해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뭘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며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 아니 너는 왜 이러냐? 누구 집 아들, 누구 집사님 아들은 이랬다는데.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 자식들은 뭐 자녀들 막 이번에 어디 보내줬더라. 그런 걸 빼야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그게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방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10절 가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사실 쉬운 말씀이에요. 왜? 악령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사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들도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존재해요. 이것들이 활동을 해요. 왜?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악령이 내리침에 정신없이 떠들어요. 평소에는 다윗의 그 찬양이겠죠. 수금을 탔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평온함을 느꼈어요. 근데 오늘은 웬걸? 오늘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뭘 들고 있어요, 손에? 창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앉아서 손에 수금을 들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수금을 치는 자를 위해서 창을 들고 그걸 지켜보고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던지려고. 이게 요한일서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손에 창 들고 여러분 막 던지려고 그래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매일의 가정에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창 들고 죽이려고 그래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내 마음에 하나님과 떠나 살면 막 던져요. 죽으라고 던져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참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게요. 나중에 2번 피했다고 나오죠. 근데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2번 창으로 찌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번. 죽이지 않아요. 참 재밌어요. 성경 역사서를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막 던지고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수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 섬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정신없는 사람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붙여줘요. 우리의 인생에 사울과 같은 사람 안 만나면 좋겠죠. 이랬다 저랬다 업앤다운 심하고 어떤 때는 막 완전히 좋았다. 어떤 때는 막 던지고. 근데 그런 사람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에. 훈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악기 잘하시는 분 잘 보십시오. 악기 이 연주하시는 분들 보면 인내가 없으면 못해요. 1, 2년 하고 그만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다 시켜봤잖아요. 안 시켜봤어요? 다 시켜봤잖아요. 다 그만둬요. 왜? 보통 인내가 아니면 안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만 한 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를 죽이는 줄 알아. 다 알아요, 여러분. 눈빛 보면 알죠. 근데도 앉아서 수금을 타요. 그게 훈련이에요. 죽는 것도 제 마음대로 못 죽어요. 그게 역사서의 하나의 또 주제예요. 로마서 6절 들어가기 전에 11절 그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네, 11절 아니 그 전으로. 예. 이게 이제 오늘 주제절인데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근데 참 성경이 재밌는 게요. 이 박으리라는 단어가 낙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낙하.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놀라실걸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뭐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죽이다라는 단어가 낙하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꽂힌 단어가 하나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는 게 뭐냐면 와 그래 너희들이 내가 죽인 자를 천천으로 하고 다윗을 죽인 자를 만만으로 해. 이 죽이다라는 이 낙하가 마음에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를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낙하하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게 지금 성령에서 오는가?
이게 지금 죄에서 육신의 생각인가 이걸로 구분해요. 저는 이 말씀 자주 들어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망과 평안이에요. 이게 맞아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면, 미워하면 이건 절대 성령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안이 있으면 그건 성령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이 있어요. 왠지 모른 평강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찾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지금 사울의 마음을 한번 묘사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뭘까? 요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보세요. 너희는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지금 사울이 허망한 삶을 사는 거예요. 허사예요. 되는 게 없어요. 소망을 둬야 되는데 허망에다 안 돼요. 안 풀어져요.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며 못 읽어요. 시대를 못 읽어요. 흐름을 못 읽어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자기가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래요. 이건 성령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이요. 그들이 감각이 없는 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에는 감각이 없어요. 무엇에만 감각이 있냐? 죽일 거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런 걸 사랑하게 되죠. 이런 걸 붙들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사울의 마음, 삶을 정확하게 표현했다면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더라, 이렇게 자꾸 나오거든요. 16절입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을 주고, 두 번째는 온 여인들, 세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16절에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18장만 보면 사울이 외톨배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을 사랑하는데 한 사람만 유독 다윗을 죽이겠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카드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죽이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왜? 다 다윗을 사랑하거든. 신하도, 여인들도, 자기의 아들, 딸들도. 나중에 보세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거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궁리를 하는 거예요. 뭐냐? 손을 대지 않고 죽이면 되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직접 창을 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손대지 않고 죽이면 되지. 여러분, 죄도요, 계속 궁리하면 사단이 힘을 줍니다. 힘을 줘요. 너 할 수 있어. 너 죽일 수 있어. 힘 줍니다, 여러분. 지혜가 막 번뜩번뜩거려요, 여러분. 저기서는 사랑해, 용서해. 아니야, 싸워. 투쟁해. 그래서 이제 번뜩인 게 뭐냐? 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17절 가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보세요.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 이거는 그냥 붙은 거예요. 이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죽이려고. 악한 거죠. 19절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기거든.
다윗이 나가면 승승장구하거든. 그러니까 19절에 보세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롯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도 참 허망하고 다윗 기다렸던 메랍도 참 허망한 거예요. 그렇죠? 20절입니다. 또 궁리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는데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아, 역시 내 딸이구나. 그러면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 이거 하나 작품 만들겠는데? 이거 하나 무슨 건수 되겠는데? 이거를 퍼뜨려요. 자기가 안 퍼뜨려. 신하들이 이제 퍼뜨리게 해요. 자기가 안 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자기가 안 해요. 딱 뒤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만 하는 거지. 그게 싸움의 시작이에요. 자기는 딱 빠지고요.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의 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21절 가보십시오. 내가 그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근데 그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다음 절인가요? 올무. 여기 그 전 21절 가보십시오. 바로 전에 올무. 여러분 올무 아시죠? 혹시 올무 아세요? 뭘 잡는 거예요? 이 올무가 혹시? 새 잡는 거예요. 새. 저 어렸을 때 이거 해봤는데 줄 달아가지고 소쿠리라고 그러나요? 사투리인가? 그거 이렇게 모이 놓고 새가 들어오면 이렇게 잡아 다니잖아요. 그게 지금 요거거든요. 끈줄로 묶어가지고 딸을 이용해가지고 다윗이 올무에 걸리도록. 그 다음 절 가보십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무엘상 17장 25절을 가보시면 골리앗과 전쟁 나갈 때 사울 왕이 천명한 거, 약속한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면 세 가지를 주겠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재물, 많은 재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딸. 세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하겠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세금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왜 다윗이 아직도 가난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왜 딸을 위해서 또 저토록 해야 돼요? 한 번 했으면 됐는데 자꾸 바꾸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블레셋 포피, 장정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딸을 주겠다. 근데 몇 개를 가져와요? 포피 100개 가져오라고 하는데 몇 개 가져와요? 200개를 가져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27절 가볼게요. 다윗이 일어나서 그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결국은 줍니다. 시편 124편 가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다윗 시편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올무 이야기 나오죠. 죽음의 고비를 엄청 많이 경험해요, 다윗이.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올무의 끈을 하나님이 끊었다. 시편 139편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너무 많다.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삶이지만 생각이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 많이 하세요? 어떤 생각 많이 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 주의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 수가 모래보다 많대요.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생각, 맑은 생각, 건전한 생각, 깨끗한 생각. 내가 벽에 박으리라. 내가의 초점을 두 번째, 세 번째는 짧게 끝내는데요. 사울의 손에만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칼과 창을 갖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내가 벽에 박으리라. 내가요, 내가. 사울의 삶을 보면 자기가 주관이에요. 딸도 자기가 주관하고, 아들도 주관하고, 백성들도 주관하고, 나라도 주관하고, 자기가 다 주관하려고 해요. 근데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 진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맞아요. 이게 목사가 성도들을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들 주관해봤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냐?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우린 도와주는 자예요. 믿음에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예요. 도와주는 자. 우리가 주관하려 할 때 뭘 들어요? 우리가 남편을 주관하려 할 때, 내가 아내를 주관하려 할 때, 내가 교회를 주관하려 할 때 뭐가 들어오냐? 죄가 들어옵니다. 반드시 들어옵니다. 반드시 들어와요. 리더십이 교회를 주관하려 할 때 돌아와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돕는 자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돕는 자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쓸까?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살아갈까? 돕는 자예요. 사울이 그게 하나도 없어요. 기쁨이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얼마나 가진 게 많아요. 얼마나 누릴 게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안 들어와요. 정신이 없어요. 자기가 주관하려고 할 때 내가 주리라. 내 사위가 되리라. 내가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18장에 하나님 주어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했고요. 박으리라. 벽이라는 말, 방향이에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은 박는 게 아니라 박히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예수님만 바뀌세요. 나는 안 바뀔래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예수님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안 바뀌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이 시제가 뭐냐면 현재 완료 시제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바뀌었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한 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이죠. 맞아요. 하지만 성화예요, 여러분. 신앙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박아야지, 내가 죽여야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이는 저자 내가 손 봐줘야지, 내가 진짜 죽여야지. 어떤 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박혀야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 십자가와 박혀있는 귀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사람들이 아닌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낙하라는 죽음이 아닌 살리는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아닌
십자가로 주관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손에서 창을 던지고자 할 때에 내 손이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내 손을, 내 입을 십자가에 박아 주시옵소서. 내 입에 올무를 말하려고 할 때에 내 입을 십자가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안의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